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얼마 안 되는 짧은 구절이니까 저랑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저와 이길재 선교사님은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완전히 영상으로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화면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바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재 선교사님, 이거 켰다고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됐어요? 한번 저게 됩니까? 지금 이길재 선교사님이 준비한 거라. 조금 멀어서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저희들이 PPT에 다 담아놨었는데 저 구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글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밑에 있는 걸 읽어보세요. 시작.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아름답도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요. 이 영상을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는 중국에 있는 옌타이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옌타이는 어디에 있느냐? 옌타이는 산동반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옌타이가 아주 우리 한국 선교의 뿌리를 담고 있어요. 저 옌타이에 1861년에 외세에 대해서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제가 가서 봤더니 17개 나라가 와가지고 영사관도 짓고 가니까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186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여기에 1865년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불교 유교가 들어와요. 십자가 사건이 삼국시대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고려라는 국호를 쓸 때 불교가 오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유교를 이제 국교로 해가지고 정치를 해나가고, 반만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가고,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존 헤런, 이런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가 1865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연도가 요 연도입니다. 1865년도입니다. 좌우 옆 사람한테, 영상을 보는 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연도를 한번 안 보고 외워보세요. 1885년. 이게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도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던 1865년도에 우리나라가
밖에 외세의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 민족에 들어오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외웠던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온 연도는 몇 년이죠? 1885년이니까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문이 닫혀 있을 때. 여의치 않아서 돌아갔다가 그 이듬해 다시 우리 민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도착했던 평양 대동강에서 27의 나이로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고 말죠. 터툴리안의 말대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에 초석이 됩니다. 여기는 영국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아버님이 시무했던 교회죠. 토마스 선교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저기서 자랐거든요. 이 교회에 제가 갔을 때 아버지의 묘를 발견하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저 묘를 살펴봤더니 1884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들은 우리나라에 1866년에서 순교했고 아버지는 1884년에 소천했으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20년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많이 궁금했던 것이 어머니였어요. 제가 갔을 때는 어머니의 그것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설명하면서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을까?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금 영국의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간판을 잘 보십시오. 저 간판을 잘 보면은 목사님이 데니얼 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이에요. 유재현 선교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분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가지고 어머님의 묘에 대해서 어머님은 어디 묻혔으며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가족묘로 같이 묻혔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준 게 바로 요 메일이었어요. 메리 로이드 토마스, 그 어머님이 1895년도에 소천했다. 그러면은 아들보다 어머니는 근 30여 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눈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을 품고 옵니다. 그러나 굳게 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고려문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문이 열리면 가장 필요한 게 성경일 텐데 이 성경을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그분이 배웠던 한 페이지입니다. 그분이 배웠던 그 책이에요. 기역, 니은 다 저렇게 배워요. 단어를 배우면은요 저렇게 님자, 대사람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모두 평안도 사람들이었어요. 이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보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를 믿디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 나가는마. 팔스보리 가매. 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이렇게 봤어.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글로 다 번역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로스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로스 선교사님 정말 멋진 선교사님,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자기가 번역된 성경책이 세문안교회 공식 예배 때 쓰일 때 뒷자리에서 울었어요. 정말 사랑했던,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이 1976년에 알렉스 헤일리가 이 소설 루츠라는, 뿌리라는 소설을 씁니다. 쿤타킨테의 이 후손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그리고 자기는 7대 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조가 언제 쿤타킨테가 잡혀가지고 2대 3대 쭉 써내려가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동양애가 하나 보입니까? 보인다고 해야 돼요. 얘가 우리 딸입니다. 저는 뿌리의 나라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성탄절마다 세례식을 대서양 바다에 나가서 합니다. 어떤 분이 성탄절날 세례식을 바닷속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추운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제가 있던 나라는 기후가 딱 두 가지 돼. 하나는 덥다, 하나는 더 덥다,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서양 바다에서 얼마든지 세례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선교의 뿌리 찾기를 하다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됐고, 여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지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프라이스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웨일즈가 고향이었는데 미국 보스턴에서 살면서 교수로서, 의사로서 아주 정말 하나도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 이분들이 어디를 방문했냐면은 한호복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한호복 교회를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벽면에 27에 순교했다는 얘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너무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한국 분들이 한국 지도도 해놓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렇게 그려놓고, 이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저 보스턴에서요 웨일즈로 이사를 와버립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와요. 근데 여러분, 저 사진의 저 집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집이에요. 저기에 와가지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의 그 집에 사진을 찍고, 그 서재에서, 이 부인은 역사학자였거든요. 저 토마스 선교사님의 책을 씁니다. 전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 제목을 보면은 Chosen for 조선,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전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선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기념선의 전도단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해가지고 기념교회를 하늘에서 보면 T자로 보이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었어요, 대동강 강변에. 그런데 이분이, 이 스티브가 저기를 간 거예요. 저 뒤에 쓰러져 있는 벽면에 제가 사진의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스티브가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 그 폐허된 기념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저게 땅속에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평양 과기대를 지을 때 나온 거예요. 저기에서 저분이 사진을 찍고, 정말 북한도 많이 도와주고요,
의사기 때문에 각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 행전을 써 내려가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가보신 분, 영국 웨일즈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가볼 만한데 안 가봤나요? 웨일즈의 브리젠드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 고풍스럽게 지은 것 같아도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아름답게 지었어요. 웨일즈 신학교 안에다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찾아갑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죠. 오정현 목사님도 가죠. 이게 웨일즈에 지어진 사랑 토마스 센터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에 순교했어요. 끝나요? 지금까지 생명행전이 이어져 나가요. 커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멜번에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갔더니 교회도 잘 돼 있고 운동장도 예쁘고 이 중고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막 화면에 보입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일 텐데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뛰노는 모습인데, 이 커필드 그래머 스쿨에 많은 한국 분들을 제가 모시고 갑니다. 왜 모시고 갔냐면은 저 학교에 가면은요, 저 학교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명단이 쫙 나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나오고, 그리고 나라가 쭉 나오는데 뭐 인도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선교사님의 나라가 코리아예요. 우리나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시게 됐는데 명단이 쭉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파운더라고 나와요. 저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다 해놨는데, 학생들이 뛰놀다가 지금 그 화면이 지금 조금 늦게 나와요.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 화면입니다. 제가 많은 한국 분들을 모시고 가거든요. 그 화면이 바로 여기예요. 첫 번째 보세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코리아가 나오고 설립자가 나와요. 이 학교 설립자가 우리나라로 오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학교 교장으로서 오랫동안 있는데 어떤 정보를 들었냐면은 존 울프라는 선교사님이 부산에 왔다가, 부산 인근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면서 선교사에게 중심지입니다. 이 호주 교회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글을 본 거예요. 바로 결심합니다. 이분이요, 내가 코리아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에딘버러 영국에 가가지고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요, 그때 존 로스 선교사님이 안식년체 나와가지고 만나요. 한국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한국말도 막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대로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데 청년연합회가 저분들을 파송해요. 저 누이하고 함께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8월 21일 날 멜번을 출발했는데 배 타고 오는 겁니다. 국제항구가 시드니에 있으니까 시드니에 와가지고 또 배를 타고 저 호주 북단에 가가지고, 그리고 필리핀 잠보안거로 홍콩으로 샹하이로 일본으로 부산으로 와요. 근 40일을 항해해요. 40일. 목숨 걸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분이 와가지고 저렇게 과천, 수원 쓴 거 보십시오. 그리고 저 너덜이가 널다리인데
그게 널판 다리교 판교예요. 이분이 다 다닌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부산이었어요. 과천, 수원,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다 전도여행을 다녀요. 일기를 다 쓰면서 경상도 사천까지 가요. 그런데 이분의 일기를 봤더니 3월 31일 사천에서의 마지막 일기예요. 왜 이 일기가 마지막인가 봤더니 저분이 수많은 마을을 통과하는데 엄청난 전염병 마을까지 통과해요. 그러니까 사천에 왔을 때 이분은 심한 폐렴과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글을 못 쓸 정도로. 그리고 겨우 교회에서 부산까지 오긴 왔습니다. 4월 4일 날. 그런데 4월 4일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 날 4월 5일 날 이 선교사님 부산에 목숨을 잃고 말아요. 부산 땅에 묻혀요. 저 메리 데이비스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부산 땅에 묻고 그는 호주에 건너가서 내 남동생이 품었던 부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여전도 연합회가 구성되고 청년연합회가 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해가지고 바로 저분의 동생이 순교한 그 이듬해 5명의 선교사를 모두 부산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0월에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움막 같은 빈 창고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저 12월 1월 정말 저 추울 때 이 사라 사모님이 이 폐렴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사라 사모님도 역시 부산 땅에 묻히고 말아요. 저는 이 교회를 가봤습니다. 멜번에서 1시간 떨어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왜 갔냐면요, 이 교회 아까 5분을 파송했던 선교사님 가운데 4분을 이 교회가 다 파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라 사모님도 이 맥케이 목사님하고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 3개월 만에 사라 사모님의 순교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 교회 땅 문 앞에 섰는데 그때 갔던 팀원들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뭐였냐면은 이 교회가 이 순교의 소식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알게 해줬어요. 우리도 그래서 함께 울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쉽게 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그 이듬해 엘리자베스 무어 선교사님을 그대로 부산으로 보내고, 저 선교사님은 배편이 거제도 통영 연결되는 배편으로 해서요 그쪽을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 아담슨 선교사님이 바로 부산 땅에 와가지고 저분도 거제도 통영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했던 이 맨지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 로버트 왓슨에게 편지가 주고 가고 안식년 때 만나고 하니까 이 로버트 왓슨이 우리 민족을 품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통영 미션 스테이션이 생길 때 거기에 담당 선교사가 돼가지고 배를 타고 거제도로 가서 순회 선교를 감당합니다. 거제도는요 산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위성사진으로, 저 네이버 위성사진으로 봤더니 저 거제도 산골 벌써 산이 얼마나 많은지 주위가 전부 다 파래. 그러니까 저 산골에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요. 그러더니 이분이요 산기도를 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몇 년 동안 저 옥포로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머니까 아예 그 마을에다가 초가집 교회를 세워요. 이 교회가 저렇게 세멘트로 지었다가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저렇게 지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제도 산골 마을의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옥하는 목사님의 증조부예요. 증조부는 할아버지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가까워요. 4대에 4대 옥하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 삼거리에서 저분은 태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삼거리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삼거리라고 그래서 무슨 삼거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리 해가지고 삼거리예요. 지금 동네로 바뀌었는데 삼거동으로 바뀐 거예요. 저분은요, 어렸을 때 저 지세포에서 아버지가 저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저기에 가가지고 중고등학교까지 저기서 다 다녀요. 근데 내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내가 뿌리 찾기를 하다가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체험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 그리고 상거리 외삼촌을 찾아가 가지고 선반에 있는 큰 성경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읽어요. 옥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봤더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꿀송이 같이 달게 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신학교는 안 가겠다. 목사님의 삶이 너무 가난한 것을 봤기 때문에 신학교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이분은 해군 사관학교 시험 보러 간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안 될 걸 그러더래. 진짜 갔더니 신체 검사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신체 검사에서 한 번도 걸리지도 않던 고혈압 판정 받아가지고 시험도 못 보게 하고 돌려보냈어. 우여곡절 끝에 이분은 결심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을 딱 결심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시는데, 이야, 파라처치 미니스트리가 뭡니까? 지금의 CCC나 IVF나 그런 YM이나 내비게이터나 조이나 이런 선교단체가 파라처치예요. 교회 밖에 선교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70년도에 로컬 철치의 대학부는 전무했습니다. 대학생들 전부 선교단체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대학생을 가지고 100명을 성장시키고 200명, 350명까지 성장시킨 분이 저 전도사예요. 저분이 옥하는 전도사예요. 그러더니 한국 교회가요, 우리 교회 안에도 대학부가 된단 말인가 해가지고 옥하는 전도사님이 시무했던 그 성도교회 대학부를 전부 다 견학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도 견학을 갔어요. 웃는 걸 보니까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이분이 오정현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미국 유학 후에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데 오정현 이 간사가 찾아가 가지고 우리 대학부 수련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창립 예배 일주일 전인데도 수련을 해줍니다. 참 청년을 사랑했으니까. 그때 내수동교회 46명이 여름 수련을 해요. 나는 그때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옥 목사님이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이 세 가지를 나누더라고. 생명, 펠로우십, 교제, 기쁨. 여러분, 46명이 첫날 메시지 듣고 밤새도록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 46명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들의 캠퍼스에 가가지고 아예 수련회 끝나고 9월 달에 이 오정영 간사가요, 생명 교제 기쁨 이걸로 해가지고 축제를 여는데 생곡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9월 달에요, 그해 9월 달에 저 46명이 500명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내수동 교회를 한국교회가 견학가요, 대학부에.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보는 게, 아니 성덕교회 대학부를 견학하고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그 당시 맡았던 분들이 1대2대 담임 목사야. 나는 이 사랑의 교회 청년부 대학부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대학부 오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면 돼요. 생명이. 많은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따라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 소호텔 선교사님은 안동 주재 선교사님인데요, 대구의 선교사님들이 스테이션을 했는데 어떻게 저 경상북도를 다 선교합니까? 대구 선교부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안 된다, 저 위에도 스테이션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디가 좋으냐? 안동이 좋다. 그래서 주일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소호텔 선교사님이 그 전역을 다니시다가 저분이 지금 대구에 묻혀 있는데 보세요. 1881년에 태어나서 1909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대로 빼도 28입니다. 그는 초창기에 안동을 품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품었지만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기에 저 묘비명에 I am going to love them이라는 뜻은 넓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지만은 좁게 말하면 경상북도요, 저 안동 사람들이. 크로도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소호텔 선교사님하고 신학교 동문이더라고. 그런데 저 소호텔 선교사님의 부인의 여동생의 이름이 엘렌이에요. 저 엘렌과 결혼해가지고요, 바로 안동 땅으로 그 이듬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경상북도를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저분의 별명이요, 미스터 안동이에요.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함께 그래서 안동교회가 세워집니다. 웰번이라는 선교사님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합니다. 저 순행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죠. 말을 타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저 의성의 삼분리라고 하는 데 3분 교회가 있어요. 3분. 요 3분리 제가 가봤더니 아주 시골 조용한 동네던데 좀 확실히 말하면 촌동네예요. 여기에 오정현 목사가 태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삼분교회의 증조모가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돼서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서 자라다가 그 뿌리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오상진 목사님이고 오정호 목사님이라 그 다 목사님이 되죠. 나는 이 두 분의 뿌리에 선교사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 나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꼭 찾아보세요. 알아보세요. 우리 외가가 언제부터, 우리 친가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나? 그 뿌리는 어떻게 되나? 이 뿌리 타치가 되면은 내 심령에 놀라운 타치가 일어난다. 이 생명이 나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저분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고 조셉 펠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선교사님이 제가 순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토마스가 제일 먼저 순교했고 저 조셉 펠리
데이비스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순교했고, 평양, 부산, 그리고 서울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분을 초대했어요. 만오보 종족에서 종족 마인드가 이시 지금 현장에서, 양화진에서 현장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현장에 있게 설명하는 이 이일재 선교사님은 박수 치면 나오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화면이 또 바뀌겠죠. 네, 이 7월 26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7월 26일이 130년 전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서 순직하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청년의 시기에 사역했어요. 저의 사명은 단지 의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이사 예수에 관해서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0대 중반부터 이 땅 조선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가장 먼저 조선 정부에 반응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보다, 아펜젤러보다 먼저 조선의 정보를 듣고 반응했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1884년, 여러분이 외운 연도보다 1년 전이었던 4월 28일 날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가장 먼저 조선에 파송받았던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생긴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은 미국의 테네시 종합 의과대학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공부를 정말로 잘하셨어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는데요, 개교일의 공부를 제일 잘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의 장벽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개교일에 너무 잘하니까 학교에서 교수로 좀 남아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조선 선교를 꿈꾸니까, 아니 존 헤론, 이분 이름이 존 헤론이거든요. 네가 가는 것보다 네가 남아서 후배들을 양성해서 보내면 되잖아. 제가 선교사님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면 선교의 장벽이 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당신에게는 장벽이 하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선교사님에게는 해티라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이 약혼녀는 아버지가 이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갑자기 결혼을 약속한 청년이 조선에 가겠다고 하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조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두 분이 선교사 파송받기 한 주 전에 결혼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긴 항해를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제중원이라는 병원에 2대 원장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의 별명은 고종황제의 시이였고,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였고,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라는 별명으로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90년 오늘 7월 26일 날 이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세 번째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이 되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별명 가운데, 두 번째 별명 가운데 함정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라는 별명이요. 우린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도 수십만의 사람이 매일매일 목숨을 잃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890년대 이때 당시에 아직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그 얘기는요,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찬 거라면 나라에서 군인을 보내가지고 펜스를 쳐가지고 사람들 거기서 다 죽을 때까지 전염병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근데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라니요. 여러분, 전염병 예방을 하려면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사역을 하다가 본인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이질에 의해서 34세 나이에 이 땅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딱 130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토요일이었고요.
이 선교사님의 이 순교 때문에 생긴 곳이 바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잠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난 하루도 여기서 살지 않을 거예요.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젊은 아내를 남겨두고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이 유언을 남깁니다. 실제로 사모님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면서 이후에 남편 묻혀 있는 이곳에 잠들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조내련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같은 장로교 파송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오시냐면요, 이 선교사님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로 6살 때 선교사 헌신을 하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6살 때 인도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켜서도 인도를 품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인도 말을 했고요. 인도로 가기 위해서 1년간 의학도 배우고요. 그런데 어느 날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조선에 좀 가달라고. 본인은 인도에 가야 되니까요. 근데 아무도 조선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을 아무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세요. 언더우드야, 한국을 위해서 아무도 없다. 한국은 어떡하니? 조선은 어떡하니? 이 음성을 듣고 선교부에 찾아가는 거예요. 저를 조선에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당시에 엘리누드라는 선교부 총무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이제껏 훈련시켜서 인도 선교를 다 준비시켰는데 갑자기 선교지를 바꾼다니요.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시 찾아갑니다. 저 조선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족 예수 모른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3번째 찾아오니까 그때 때마침 조선의 선교에 쓰여달라고 헌금을 한 분도 생기게 되면서 이 엘리누드 선교사님이 이 청년 조선에 보내야 되겠다 결정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조선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 함께 우리나라로 오시는 겁니다. 두 분 다 선교를 함께 하기로 했던 귀한 배우자들, 함께 결혼을 약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도착한 곳이 인천 제물보 아파트인데 그곳에 가면 이러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잘 보면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탑입니다. 그 탑 아래 보면 선교사님들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손을 들고 있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그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혼자 이 나라에 우리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왜 혼자 오셨나 봤더니요, 당시 결혼을 약속했고 인도에 함께 가기로 했던 그 약혼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간다니까 물어본 거예요. 언더우드, 그럼 조선은 근데 뭘 먹고 사나요? 여러분, 혹시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하라 사막 안에 있는 나라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후배 선교사님이 지금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부르키나파소는 뭘 먹고 살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모르셔서 그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모릅니다. 그 약혼녀가 또 물어봐요. 거기 병원은 있죠. 인도는 이미 선교가 윌리엄 캐리로 인해서 100년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병원, 학교 다 세워졌었거든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모릅니다. 약혼녀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도대체 언더우드 조선에 대해서 뭘 아냐고.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도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먹을지 다 준비하고 가는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리러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까? 이 질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조선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는 게 있는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난 그래서 조선이 무엇을 먹든 전염병이 창궐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27 먹은 이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결혼을 약속한 여인과 헤어지고 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고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름이 많이 회자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학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라면서 양반들 중심으로 상류층을 바꿔가는 일들을 하니까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 너무 많다. 그래서 거리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학교가 언더우드 학당, 민노아 학당, 예수교 학당 거쳐서 지금 서울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되는데 어느 날 한 양반집 아이가 고아가 돼버립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유배가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이 역적의 자녀를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수소문해서 친척집에 맡겼는데 언더우드 이 총각이었는데 선교사님이 그 집에 아이가 잘 자라나 갔더니 그 아이가 집에 갇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문을 열었더니요, 역적의 아이라고 안 돌본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벽지를 뜯어먹고 있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양자로 삼습니다. 실제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커서 이렇게 장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흑백 사진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분이 되게 괜찮은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십니까? 딱 보시기에 아래쪽 왼편의 두 번째 아인슈타인 박사만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저 끝에 있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양자였던 분이에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1월 달에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 강화회의 때 우리나라 대표로 가셨어요. 왜 우리나라 대표로 갔느냐? 영어, 불어, 독어, 외국어를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가장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서 자랐으니 주 언어가 영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였던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세요. 6.25 전쟁 때 납북당해서 그해 12월에 북녘당에서 순교하셨던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의 만남으로 그 희생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역자가 되었던 거죠. 그들이 공부하고 신앙을 지켰던 곳이 한국의 최초의 조직교회라고 하는 세문안교회가 되는 거고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혼자 오셨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요 선교사님이랑 우리나라에서 1889년에 결혼을 하십니다. 저 여자 선교사님은 릴리아스 홀튼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당시 제중원의 여자 의사였고요.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북녘 땅에 몇 번 다녀오셨는데 저 릴리아스 홀튼 선교사님도 여성들은 서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명성황후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소원이 뭡니까? 선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는 허니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여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행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2달짜리 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는 건데 신혼여행이 아니었고요, 전도여행이었어요. 이분들이 평안도 의주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압록강변인데요, 왜 나타났나 봤더니 100여 명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아까 이용남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된 성경이고, 그 성경이 번역된 곳이 평안도 의주 지역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번역되니까 그 국경 밖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세례를 못 받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신다니까 그 100여 명의 사람이 저 압록강변에 나온 겁니다. 우리 세례해달라고요. 여러분, 당시 조선시대 때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외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여 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교사님이 떠날 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조선 정부랑 절대 종교행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일들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으니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의 선교사님들이 지혜를 짜내요. 세례문답을 합니다. 33명을 세례문답해서 뽑아가지고요, 그분들을 배를 태웁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압록강 건너가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선상에서
압록강 건너면 어느 나라인데요? 중국이니까 거기는 조선 정부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거기서 세례를 하고 우리나라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릴리아스 홀튼 언더드 선교사님 2세가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요. 그분들에 의해서 3대, 4대, 지금은 4대 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피터 언더드 선교사님은 지금 한국에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 그 선교의 역사를 전하고 나누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언더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존 헤런 선교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요, 급하게 미국으로 난식년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중원이라는 곳에 의사 선생님이 많았을 때가 초기에 2분이었거든요. 1분, 2분이었어요. 존 헤런 선교사님이 순직하시니까 물리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정보를 줍니다. 안식년에 가가지고요, 무슨 정보를 주냐면 조선에 다시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없어 목숨을 잃어갑니다 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카나다 토론토 의대 교수였던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정보에 반응합니다. 그리고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날 때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당시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요, 토론토에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새 아이가 성홍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항생제 먹으면 낫는 거지만 항생제가 없었을 당시에는 이 성홍열로 인해서 아이들이 듣는 청각을 잃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근데 이 2분이 조선에 가기로 결정하고 아이들이 성홍열로 병들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없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조선에서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뱃속에 임신 8개월 됐던 넷째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새 아이 병 치료를 위해 출발을 늦출 수 없습니다. 토론토에서 출발해서 밴쿠버까지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8일간 가야 되는데 밴쿠버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아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조선행 막으시지 않는 겁니다. 조선에 갑시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아이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아이가 오면서 2명의 아이가 병을 낳았습니다. 하나이 아직 아팠지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 기도했으니까 우리 조선에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조선에, 부산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산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어느 화백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분들 원래 목적지가 서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임신 막달에 배 타셨잖아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올 때 몇 월 며칠 날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출발하면 도착 날짜가 정해져 있던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그 다음 주간에 넷째 아이가 부산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넷째 아이가 저 더글라스 에비슨인데 이분의 묘가 양화진에 있어요. 사역 다 하시고 의료 선교사로 멋지게 사역하시고 양화진에 잠들어 계신 건데요, 잘 보시면 1893년 7월에 부산에 도착했다고 저기 부산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그 저분의 고향은 부산인 거예요. 아버지의 결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멋지게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분이 이 에비슨 선교사님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사역할 때 그 1893년 온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돕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가 콜레라를 방역을 못하니까요, 고종 황제께서 이 에비슨 선교사를 우리나라 방역국장으로, 콜레라 방역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 조선실록에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 콜레라를요 예방할 수 없었어요. 고칠 수 없었어요. 예방하는 방법은 물을 끓이고요, 잘 씻고, 이게 콜레라 예방법이었고, 이 실제로 콜레라 걸린 사람들이 묵었던, 격리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콜레라 환자를 직접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콜레라가 쥐가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님이요 콜레라 예방하느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 끓여 먹으라고 손 씻으라고 이 얘기를 하러 다니는데 집집마다 공통적으로 집 밖에다 붙여놓은 게 있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요, 콜레라가 쥐귀신에 의해서 감염돼서 우리의 내장을 다 파먹어서 죽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뭘 해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저기 아래 보시면 제가 가려있는데 저기 보면 콜레라 캣이라고 되어 있어요. 쥐가 콜레라를 옮기니까 콜레라를 예방하려면 뭘 붙여야 되겠습니까? 고양이를 집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선교사님이 제중원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졌지만 열악하기는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식년에 가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조선에 좀 서양식 병원 좀 지어주십시오. 카네귤에서 이 선교복을 하는데 어느 노신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선교사님 그 병원 지읍시다. 그리고 나서요, 헤어지고 나서 그분이 헌금을 보냈어요. 씨앗 헌금 보냈는 줄 알았는데 무려 당시에 미국 달러로 1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1만 달러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여러분 약 1,500억 이상 되는 재화의 가치입니다. 그 헌금한 분의 이름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세브란스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의 헌금으로 1904년에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요, 여기서 세브란스 의대가 시작됩니다.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경신학교, 그리고 배제, 이화, 정신 아이들이 자라니까 대학을 합니다. 그게 연희전문대학이에요. 왜 연희전문대학이냐?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에서 시작해서 연희전문대학이 되었어요. 지금 연세대학 자리가 옛날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이름이, 영어 이름이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예요. 여러분, 이 조선이란 단어 보이십니까? 이게 추수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초선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학교의 학교 교명의 의미가 뭡니까? 선택받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학교가 요즘 말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제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복음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 정신을 찾아가는 그룹들과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연희전문학교랑 세브란스 전문의대가 학교를 합칩니다. 연희의 연자랑 세브란스의 세자 따니까 그게 연세대학이 되고, 지금도 한국 사학의 중요한 뿌리로서 그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단지 인재를 양성하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희생의 뿌리로, 이 희생의 열매로 세워진 학교임을 이 학교의 학생들이 기억하고,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기억하고 다시 그 정신을, 희생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더우 선교사님이 또 다시 안식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울, 평양, 부산 이곳에 몇 분의 선교사님 말고는 아직 다른 지역에 선교사가 한 분도 없습니다. 1892년 루이빌 지역에서 이 얘기를 맥코믹 신학교에서 선교 집회 때 하는데, 이때 한국인 학생을 한 명 데리고 갔어요. 감리교 최초의 학생이었던, 성도였던 윤치호 학생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을 연사로 또 세웁니다. 영어 잘하셨거든요.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의 충청도와 허남 지역에는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제발 선교사로 좀 헌신해 주세요. 이때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헌신합니다.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이 7명이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로 헌신하는데, 문제는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선교부 목사님들이 조선 선교를 모릅니다. 조선을 잘 몰랐습니다. 재정이 없어 보내지 못합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언더우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청년들이 조선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교비가 없어서, 준비가 안 되어서 선교사로 못 보냅니까? 자신의 선교 후원금을 다 드립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때 사업하던 형님을 찾아갑니다. 토마스 언더우드라는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 우리 이 후배들이 조선에 선교사 가기로 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가지 못합니다 하니까, 이 형님이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의 사업의 자본금을 빼서 3,000불을 헌금해서 이 7분에서 더하기 이후에 6분 더해서 13분을 순차적으로 조선에 파송하는데, 이분들이 1892년에 서울에 도착해서 언어 훈련하고 현지 적응 훈련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제일 위에 계신 분이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인데, 실제로 여러분 8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했던 분이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주 잘하셨던 분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한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 선교사님이 번역하십니다. 근데 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언어 공부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언어가 하나 있었대요. 여러분,
저희 세대 때는 학교에서 영어 공부할 때 치킨이랑 키친이랑 헷갈렸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우리는 통닭이라 그랬지 치킨이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나라 공부할 때 우리나라를 공부하면서 선교 편지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조선 말은 너무 뛰어난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말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꼬꼬대, 꾀꾀, 꿀꿀 이런 걸 소리나게 다 쓸 수 있는 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어느 부족은 한글을 자신들의 국어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우리말 공부하면서 놀랍기도 놀랬지만 힘들고 어려운 단어도 하나가 있었대요. 대표적으로 힘든 단어가 선생이랑 생선이 그렇게 헷갈리셨대요. 조사들이 아침마다 음식 차리면서 선생님 생선 드세요 이러면 이거 정말로 헷갈리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7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고 현지 적응하고 문화를 배운 이후에 이 7분이 어디로 가느냐? 전주 지역으로, 군산 지역으로 가는데 전주에 초기에 갔을 때 이 7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한국인 조사와 함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 이분들을 7인의 선발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1930년대의 전주의 사진입니다. 앞에는 다 사람이고요. 뒤에는 초가였어요. 1930년대가 이러했으니 1890년대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곳에서 작은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송리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지금의 전주 서문교회가 되는데 이 기역제 예배당이고요. 저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전주 서문교회의 당시의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여자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여자학교 학생들이 예배드리러 갈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전주의 기전 여자 학교고요. 남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회원당터라는 곳에 세워진 학교가 신흥학교가 돼서 그 아이들 학교 초기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아이들 저렇게 두루마기로 다 교복을 해서 입히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케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 강당이 없었어요. 기존 학교에도 신흥학교에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아까 있었던 서문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이 신흥학교나 기존학교 특별히 신흥학교의 교훈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을 기르자라는 교훈으로 지금도 귀한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7분 가운데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무슨 정보를 줬느냐? 의사 좀 보내주십시오. 의사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잉골드라는 여자 의사가 또다시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1890년대 후반에 30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 이게 최초의 병원이었어요. 이 병원에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여인들이 집 밖에 잘 나오지 못하니까 왕진하고 그들을 고쳐나갑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때문에 세워진 병원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 병원의 이름은요 프레스베테리안 메디컬 센터예요. 원래 이 병원 이름이 프레스베테리안 메디컬 센터입니다. 장로교 의료센터인데 조선인들 때문에 이 병원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초반에 조선인이 아파요. 아프면 저기요 아프시면 프레스베테리안 메디컬 센터 가세요. 이게 발음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저 프레스베테리안이 잘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를 중국 한자로 야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소병원 가세요. 야소병원 가세요. 그래서 이 병원 이름이 진짜로 예수병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으로 지금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의술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세요.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랑 잉골드라는 선교사님이랑 37 되셨을 때 잉골드 선교사님이 나이 많아 결혼하시거든요. 아이가 없다가 40이 넘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날 사사나로 태어나서 눈물로 그 아이를 전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선교사님은 남편이 목회자 선교사님이었으니까 의료사역은 후배들에게 맡기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특별히 금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꼬마 아이가 이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금산 지역에 좋은 학교가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사역했고 알고 있는 기전 학교에 이 아이를 보내고 이 아이가 선교사님 때문에 미국에 유학 가고요. 유학 갔다 와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고 여성 상공부 장관이 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유학했던 조선인 남학생이 청혼합니다.
여학생이 너무 멋지니까요. 똑똑하고. 네, 이 선교사님은 이 학생은, 여학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 남학생을 뻥 차버립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이 화가 나가지고요, 프란체스카란 분이랑 결혼해요.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이승만 박사,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님이 그때 이명신이라는 분에게 청혼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명신 여사가 자기가 선교사님 때문에 공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신이 은퇴하고 모은 돈으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의 교훈은 의에 죽고 참에 살자예요. 아마 아시는 분은 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일 거예요. 이 학교에 가시면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명신관인데 이 학교가 중앙대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학교들마저도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주에 또 다른 전주에 말고 큰 도시가 나주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의 나주에 갔던 선교사님이 유진벨이라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주에 가보니까요, 나주에는 지금도 이렇게 유학이 아주 특세하는 곳입니다. 향교가 있고요. 그래서 쫓겨나요. 목포에 가서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세요. 목포에 양동교회가 세워지고 목포에 정명여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역하시다가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가 이 호남 지역이 전라도가 전라남도와 북도로 나뉜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중요한 소재지가 도청 소재지가 될 거란 얘기를 듣고요, 광주의 양림동 땅을 다 삽니다. 그래서 그 양림동 땅에다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숭일학교가 되고요, 여학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광주의 수피아 여자고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교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선교사님께서 사진을 찍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광주에 병원이 세워지니까 광주 제중원이 광주 기독병원으로 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예전의 길 이름인데요, 길 이름도 이렇게 은혜로웠어요. 서양 선교사가 많이 다닌다고 해서 서양길이라고 짓고요, 더 작은 길은요 선교길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길은요 선교일길이었어요. 여러분, 광주 땅이 이런 땅입니다. 이 이름이 지금은 무슨 로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도 은혜로워요. 제중로, 우월순길, 선교사님 이름으로 길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유진배 선교사님에게 세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진배 선교사님 다음으로 호남 지역에 왔던 선교사님이 윌리엄 린튼이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미국의 조지아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우리나라에 올 때는 21살 나이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서 10여 년간 사역하다가 만났던 선교사님이 요 유진벨 선교사님의 따님이었던 샤롯벨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샤롯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결혼해서 한국 땅에서 사역하는데, 여러분, 3.1 만세운동 때 그 운동을 다 외국에 알렸던 분이고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학교 교육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분인데 1940년에 어쩔 수 없이 이 가정이 쫓겨납니다. 다시 해방되고 들어와서 이 앞에 중절모 쓰신 분이 린튼 선교사님인데, 이 중부지방에도 대학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 측량하고 그 땅을 보는 곳인데요, 이게 대전의 오정동에 있는 땅이고요, 그 땅에 대학을 세운 게 대전의 한남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학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6.25 전쟁이 터져서 다시 철수하셨다가 6.25 전쟁 끝 무렵에 다시 들어와서 학교를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공대생이었던 선교사님이 벽돌 하나하나 당신이 직접 손수 학교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1956년에 선교사님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선교사님은 1945년 해방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부터 암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그 암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한국 땅에서 사역할 수 없게 돼서 학교 사역을, 대전 학교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1960년 온전히 한남대학교에 시작되는 것은 다 보지 못하셨지만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본국에서 삶을, 아드님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삶을 한국 땅에서 기도하다가 1960년에 본국에서 돌아가세요. 그 땅이 미국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지역인데, 이 무덤 가운데 선교사님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곳에 가서 꾸역꾸역 물어 찾았던데, 저 아래 린튼 선교사님과 린튼 선교사님 사모님의 무덤이 저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린튼 선교사님 가문의 이야기가 한국 땅에 정말로 많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KBS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을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영상을 보시면 좋고요. 앞부분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 유진벨 선교사님에 관한 양력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아까 짧게 얘기했던 2대 린튼 선교사님의 내용이 나오고 교육사역을 하셨던 기록들이 나오고요. 또 한남대학교 사역하셨던 것, 그리고 3대 이제는 저희가 인유 선교사님이란 분, 그리고 4대 또 존 린튼 선교사님 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랙 마운틴.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미국 남장로교의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저기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리셨어요? 네, 한 35년 전에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35년 지금 한국말 많이 잃어버렸어. 어디서 사셨어요? 광주, 전남도 광주에서 났어요. 우리 고향 광주 있어요. 고향이 광주세요? 그 다음에 순천. 전주 예수병원 조금 일했어요. 이곳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쓴 문패 등 마을 곳곳에서 한국의 정취가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어서 서의필입니다. 서머빌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집사람이요.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 이 마을 사람들. 하촌이란 호까지 가진 서머빌 박사. 그의 집에는 우리들 곁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국 물건들이 즐비하다. 쪽에 여기 보통문 있고 대동문 여기 있고. 예.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전라남도 순천. 예, 네, 그러세요? 시골 사람이죠. 하와이 사람이죠.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어디에 순천에서 사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저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예.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여기 제 한국에서 사는 동안 화가였던 그레인 씨 어머니는 1900년대 초 한국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매산등, 또 여기 여수 여수왕. 이컨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기 저겁니다. 네, 또 여기 순천 남문 1916년 여기 옛날 한국 예, 이것이 1851년 만든 1851년에 한국 지도요. 또 이것이 1787년 만든 한국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한국에선 유일한 외국인 교육기관이었던 평양외국인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됐지만 600여 명의 당시 입학생 중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동창생들은 약 250여 명. Take this for you. I got 이날은 블랙 마운틴에 사는 동창생들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이다. She said she had a little of this trouble before. She thought the washing machine.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날 모인 곳은 린튼가. 그런데 이 린튼가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각별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난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린튼과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오케이. 여기 써주세요. 우리 두채아요 여기. 스티븐. 셋째아이 제임스. James. And 메너디 마그렛. 우리 딸 하나요 여기. 마리아요. 앤드루. 하이디. 하이디요. 그리고 쟤는 저기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자주 생각해요. 저는 순천 자주 생각해요. 그 근처에 관양 쪽에 가면 그 백운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데 생각 많이 납니다. 그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건 제가 같이 준비하고 형님이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마리아는 그 어릴 때 머리가 아주 금색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따라다니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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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마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만 해네요. 그리고 몸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보면은 무엇을 먹고 이렇게 몸이 좋으냐. 그리고요 우리 형님은 두 사람 좋게 놀고 있으면요 형님이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싸우세요. 우리 큰아이 오늘 밤에 옵니다. 오늘 밤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늦게 오겠어요. 그러세요? 그 막내 짠이야 빨리 와. 네, 어머님. 근데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린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입니다.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나는 한나 린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터 린튼입니다. 다 이제 집까지 다 나왔어요. 코 나온 애 쪽 빨아주고 김치. 1시간짜리 영상인데 앞에 부분만 이렇게 살짝 본 겁니다. 여러분 저기 린튼의 한국 이름이 인돈이거든요. 그 린튼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이 휴 린튼입니다. 군산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6.25 때 해군 장교로 참전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은요 대부분이 군인으로 다 참전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 3사람 다 참전합니다. 저분도 해군 장교로 참전했다가 그리고 로이스와 결혼해가지고 이분이 1953년부터 우리 민족을 섬기는데 53년도에 3아이, 55년도에 4아이, 57년도에 5아이, 60년도에 6아이. 여러분 요 6아이가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의 주인공들이에요. 저분들이. 그리고 저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라고. 메리. 근데 저 로이스 선교사님이 막내 존 린튼을 낳고요 수술을 하면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게 됐어요. 그때 저 로이스가요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6 낳고 못 나니까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을 저 마리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마리아는 결혼해가지고 11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게 아까 애들이 막 많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휴 린튼 선교사님은요 정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멀면은 산의 길이라도 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를 돌보다가 저분이 이 술 취한 버스 운전기사한테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리고 순천에 잠들어 계셔요. 그 아버지의 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존 린튼은요 저렇게 개량용 한국식 앰뷸런스를 근 3,000여 대를 보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순천에 소방공무원 구급교육을 시키고요. 그 우리 한국의 앰뷸런스 그게 다 나와요. 저 인세반 저분은 북한을 지금도 그렇게 다닙니다. 유진벨 재단, 자기 선조의 이름을 따가지고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많이 도와주죠. 이분이 막내 존 린튼입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부 진료소장님으로 지금도 있죠. 일대는 유진벨 선교사님은 광주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평생 다 드리고 지금 미국 땅에 아까 잠들어 있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 순천에 잠들어 있죠. 그리고 지금 4대는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 7인의 선발대 중에 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은요, 일찍 아버지를 여입니다. 홀어머니하고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동원으로 한국을 가려고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병중에 있는 홀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참 훌륭하신 어머니였어요. 딸을 부릅니다. 리니야, 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보면 돼. 너 지금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니니야, 가라. 그리고 이 딸을 보내요. 태평양을 한 달을 항해해서 왔는데 9일 만에 전보를 받습니다.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들어요. 다시 한 달간 배를 타고 갈 수 없지요. 가야 장례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 울면서 이렇게 결심을 하죠. 어머니랑 나랑 정말 천국에서 만나요. 나는 어머님이 말씀한 대로 이 땅 사람들을 다 많이 주 앞으로 인도해서 같이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와 있던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전도합니다. 이분의 한 해 전도한 기록을 보면 막 1600, 1700 막 이렇게까지 되는 그 인원이 나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를 멋지게 들이시고 그는 전라북도에 제일 먼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 지금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전라남도를 섬겼던 선교사님은 광주에 묻혀 계셔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 우린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평양에도 저런 선교사님 묘가 있었어요. 원산도 있었고 곳곳에 있었는데 우리 다 없어졌겠죠. 그리고 여긴 서울 양화진의 선교사님의 묘예요. 그리고 이것은 충청도 공주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곳은 청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그리고 이 묘는 경상남도를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마산, 지금의 창원시에 잠들어 계시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경상북도를 사역했던 선교사님, 대구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안동 땅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우리들은 이 선교사님들을 다 연구하면서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었는가. 그래서 많은 한국 교우들에게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묘에서 해드립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전하는 우리나 듣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민족은 1600년의 불교로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면서 그렇게 제사하는 민족으로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녔던 너희들 이 민족에게 내가 얼마 전에 너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얼마 전에 정말 짧은 역사인데 우리 시대는 기회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복음의 이 완전한 복음에 녹아들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바톤 타치를 받은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던 이 민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과 피의 결정체. 그래서 100년 만에 선교대회 할 때 여의도 광장에 전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던 저 민족을 향해서 저분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됐어요. 저들이 반응했던 것이 딱 3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영역을 넓혔고, 어떤 분들은 물질의 헌금의 영역을 넓혔고, 어떤 분들은 삶으로 영역을 넓혀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예수 믿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죽어가던 이 민족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선교사로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민족 되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 이렇게 받은 사랑,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생명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